번째로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 그리고 그리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특별히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 영어 표현에는 my good friend, 원문의 뜻을 잘 살리면 나의 좋은 친구다, 다시 말하면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서신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형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어떤 개인을 향하여 형제라는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두기고나 디도,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아들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두기고를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가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은 바울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사역의 주연급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바나바 이런 주연급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아니고, 또 하나 조연급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뭔가 그가 이루어온 일이 있거나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조연급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의 비중을 따지면 그는 엑스트라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엑스트라 두기고를 향하여 바울이 아주 특별히 그를 칭찬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청직 임명을 받았고 한 주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의 청직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주연인가 조연인가 엑스트라인가, 엑스트라이지만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도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이 두기고 잘 다루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토막 전부 다 조연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에 걸어가는 이 조연급 일들에 특별한 애착과 칭찬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두기고, 잊혀진 사람, 존경받는 엑스트라,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 존중받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고난당하는 교회들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자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들은 걱정이 되지요.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또 그 사이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 사탄이 들어오면 반드시 논쟁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자꾸 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웠던 교회가 믿음의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서로 논쟁하고 분쟁하고 이자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답답하고 걱정하던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두기고 편에 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쓴 편지를 오늘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는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받고 에베소 교회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복음에 서고 서로 화목하게 되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단이 조성될 만큼 그들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핸드릭스는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악랄하고 잔인하고 독설적이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무언가를 바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가 되게 되었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 편지를 전달해 주어야 하죠. 그러나 그 길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두기고에게 전달할 때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연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을 얼마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냥 편지 던져주고 바울이 쓴 편지요, 참고하시오. 그리고 줘버리고 읽으면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의 마음을,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 하나, 바울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신학적으로도 설명을 잘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싸웠잖아요. 이거 화해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그거를 일일이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기고는 엑스트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엑스트라가 없이는 정말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설명되고 전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에도 이 두기고를 통해서, 또 빌레몬서를 보낼 때도 이 두기고를 통해서 서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참 좋은 사람이고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일꾼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 여기 특별한 은혜로 여기 세워주셨는데, 우리 평화교회는 내세울 것은 없고 자랑할 것은 없어도 오늘 지역교회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장애인 교회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이렇게 바울이 이 두기고를 극찬했는가? 그는 동력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받는 형제요, 그렇죠? 바울이 사람에게는 형제라는 말을 잘 안 썼는데 거기다가 또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랑받았다는 말은 그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잖아요. 100 주면 5라도 돌아오나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사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동력자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네시모에게는 참 고마운 위로의 사람이었지요. 자, 골로새서를 보내는데 그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여러분 오네시모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만 그가 그 빌레몬 주인의 돈을 도둑질해서 노예인데 도망을 갔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가 그 성이나 그 나라 앞에 갔을 때 로마 앞에 굴복하고 로마를 자기들의 큰 나라로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나라로 받아들이면 로마는 그 도시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길을 만들어주고 병원을 만들어주고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학교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상당수의 도시들은 로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들이 와서 그들과 하나 같이 살면 그렇게 나라가 좋아.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끝까지 로마에게 저항을 하면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남자 여자들을 데려다가 다 노예를 삼았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대신 로마의 황제를 섬기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는 이 로마가 세웠던 굉장히 법치적인 국가였지만,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지만 노예 제도에만큼은 엄격한 제도를 주었는데, 그리고는 노예로 그렇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집집마다 종으로 주었어요. 둘씩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아니, 집에 공짜로 종이 생기니 그들이 농사 다 짓고 로마 시민들은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
쉽지 않았겠죠. 그 노예들이 다른 나라에서 잡아오거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됐기 때문에 노예들이 도망을 하면 그 주인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노예가 안 도망가지, 못 도망가죠. 그런데 오늘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도둑질했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까지 했어요. 이건 뭐 죽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오네시모가 그래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또 나쁜 짓을 했나 보지.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 바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었겠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 붙잡혀온 노예든지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됐든지, 어쨌든 흙수저니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겠죠. 그리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기서 훈련받고 바울을 돕고,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도망 나온 것이 어디냐면 빌레몬이 있었던 곳인데,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네가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네가 도둑질을 한 것 내가 갚아줄 테니, 내가 편지를 쓸 테니 네가 좀 가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교회들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헌금이 도둑 맞는다고.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걸렸어요.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또 나왔어요. 잘 오셨다고 환영하기 쉽지 않겠죠.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까지 했어요. 로마의 법으로는 죽이는 게 마땅해요. 근데 교회로 들어왔어요. 바울이 보냈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두기고와 함께 보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그를 심장이라고 그러고 내 신복이라고,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바울이 그를 단순히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오네시모가 인물이야.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부탁을 해서 그를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네시모는 죽어마땅한 노예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빌레몬도 못한, 우리로 얘기하면 그가 목회자가 되고 총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일이 없어요. 두기고도 인물이었지만 큰 일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두기고는 그저 오네시모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 이런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 아니겠어요? 예수 닮음 아니겠어요? 이 오네시모를 데려가서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설명하고 착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당시에 보증인은 참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보증인이 섰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또 이 사람이 도망을 가면 그 벌을 누가 받아요? 보증 쓰고 데려왔던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 말은 재판에 섰을 때라는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도와줄 보증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은 보증인이 여럿 있으면 형벌이 작아지거나 그 사람의 말이 훨씬 더 법정에서 효과가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근데 역사 속에서요, 이 일들은 계속 반복됐죠. 제자들이 왜 다 도망했느냐? 이게 보증인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증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십시오. 그거 그렇긴 한데 그 보증이랑 이 보증이랑 헷갈리면 오늘 이 주일날 갔더니 목사님이 보증 쓰라 그러더라. 그런데 이게 말이 변호인이라는 말이 맞는데 이게 본어로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바울도 자기가 재판관 앞에 섰는데 누가 한두 사람이라도 좀 내가 선동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다 설명해 주면 바울이 훨씬 더 로마 시민권자로 좋을 텐데 아무도 안 하니까 그 고소하는 사람들 말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선동자이다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불복종한다. 아닌데 누군가 좀 보증을 서주셨으면.
근데 이 두기고는 오네시모를 데리고 빌레몬에게 와서 보증을 씁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소중한 역사를 이루지요. 한 해가 또 마무리되네요. 그죠?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미소 짓고, 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다면, 그런 보증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오늘 예수님의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이 두기고가 고마웠겠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누가 보증인이 되어줬어요? 바나바가 보증이 되어줬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아파하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울이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순교하는 건 기다리고 있었고 어쩌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있었는데, 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디모데 때문이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인데, 아까 핸드릭슨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잔혹한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비록 디모데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 나이도 어렸고 몸도 약했지만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에베소에 가서 그 지역을 지키며 이단들과 싸우고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약하고 어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주 울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하여, 내가 내 눈물을, 근데 원문의 뜻은 내 눈물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자주 울었어요. 그 울다가 병들었어요. 속병이 났어요. 바울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자기가 순교하는 건 괜찮은데 디모데를 한번 만나서 그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싶었어요. 불러다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야. 얼마나 그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까? 저도 건축할 때 김건수 목사님, 박보원 목사님, 어른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건축할 때 정말 다 어려우셨다고. 또 그분들이 그것도 못해 이러면 좀 상심했을 텐데, 참 건축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데 장벽이 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감옥에 있고, 디모데후서를 쓸 때 심지어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언제 사형 언도가 내릴지 몰라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를 또 불러오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디모데가 그 지역 전체를 관리하면서 이단들과 싸우고 있는데, 디모데가 여기 오면 왔다 갔다 최소한도 6개월 정도 걸려야 돼요. 그땐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6개월 이상 거기를 비워놓으면 거기가 이단들에 의해서 엉망이 될 거란 말이죠. 로마도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가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를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바울도 인간적으로 디모데를 보고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순종의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싶었죠. 근데 그 일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준 게 누구냐면 이 두기고였어요.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가 두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거기 가면 그가 살 수 없을 것을 알았는데도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새 힘을 얻고, 바울도 그렇게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이제 마쳤다. 이후로 면류관이 예비다. 그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왜 못 불렀어요? 디모데 때문에. 순종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디모데. 근데 바울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위로를 얻었고, 디모데도 위로를 얻었고. 아니, 이 두기고는 정말 엑스트라였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성경에 그가 한 일이 토막 소개가 되는데, 그 일들이 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바울이 1차 투옥되어 있을 때 바울과 그 로마에 한 2년 가까이 있는데 그때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바울을 끝까지 돌봐줬던 사람이 이 두기고예요. 또 2차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은 2차 투옥되었을 때 정말 에베소 교회하고 걱정이 되는데 그 편지를 갖고 목숨을 걸고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에베소 골로새 교회를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였어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참 1, 2, 3차 중에서 제일 힘들었는데 거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뒀던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였어요. 이 사람은 주연이 아니었어요. 조연도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디모데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저 가서 오네시모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교회에 가면 교회가 위로를 받고 일어나고, 그가 사람을 데려와서 소개하면 그 사람과 그 교회가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었고, 심지어 지쳐서 이제는 만신창이가 된 눈물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위로를 얻었고, 이제 천국을 앞두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 연약한 내 눈물을 기억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이 두기고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이 두기고가 숨겨져 있지요. 왜 숨겨둘까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물론 위대하고 그리고 참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와 또 사역자들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위로자들, 섬기는 엑스트라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걸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두기고를 보니까요, 이 두기고는요 참 그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 두기고를 꼭 교회들이 본받기를 바라면서 두기고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냥 복잡하지도 않아요. 자, 두기고를 어떻게 본받아야 되느냐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두기고가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20장 4절이에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초신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초신자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기꺼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초신자인데도 두말을 하지 않고 순종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헌금을 가지고 나는 것 때문에 또 강도들이 그렇게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렵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도들에 의해서 강도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초신자였는데도 두기고는 그때부터 기꺼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두기고를 통해 배워야 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디모데는 부르고 난 보내? 여러분 우리 주일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디모데는 보고 싶고 나는 거기 사지로 보내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오늘 기쁨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소개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그랬어요. 이 진실하다는 원문의 뜻은 처음부터 끝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변질되거나 상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차, 2차 이 투옥과 1, 2차 선교여행을 통해 세 사람을 소개해요. 두기고, 누가, 디도. 이들의 특징이 뭐냐? 진실하여 끝까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여러분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일꾼이라, 진실한 일꾼이라. 디아코노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지 가운데 달려가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모래바람이 불잖아요. 중동 지방의 광야 같은데 모래바람이 막 불면 사람들이 다 숨는 거예요. 일단 숨어야 돼요. 모래바람이 불면 숨었다가
바람이 그치면 걸어가야죠. 근데 일꾼이랑 우리 청지기는 뭐가 다르냐? 모래바람이 불어요. 눈도 막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렵다고요? 전도 안 된다고요? 되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다 세태 얘기하고 따라가면 우리 평화교회는 주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어도 또박또박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감동 받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쉽게 주지 않으셔요. 일꾼, 모래바람이 불고 먼지가 나도 내가 걸어갈 길은 꾸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참 바울이 얼마나 성경이 두기고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는지 몰라요. 종된 자라, 나와 함께 종된 자라고 했는데 이건 원문을 찾아봐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종이라고 하면 듀일로스인데 그냥 듀일로스가 아니라 그 앞에 그 헬라어로 순을 넣어서 순 듀일로스예요. 함께 종된 자다. 이 말은 소가 이렇게 멍이를 맬 때 같이 멍이를 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랍고 우리 교회가 닮았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도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오네시모를 살려내, 바울을 살려내, 디모데를 살려내. 항상 조연이야. 한번 뭐 무슨 얘기는 했는지 한마디도 기록이 안 돼.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바울의 마음을 알았고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알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몇 번 쓰이잖아요. 순둘러스, 함께 종로를 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 혼자 막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일본 말에는 시다바리라는 말이 참 좋지 않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신앙인은 시다바리가 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시다라는 말이 기술자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기술자로. 오늘 교회가 말이죠,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주요인이 되고 그리고 뭐 서리 집사님들이 조연이 되면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교회는 성숙하고 그리고 잘 준비된 중직자들이, 우리 초신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오네시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받쳐주고 섬기는 공동체. 이게 독특한 단어예요. 순둘러스라. 최근 이 연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요즘 많이 연탄이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연탄 돕는 저 상계동에 그 목사님 계시는데 올해는 지원이 많이 적다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 연탄을 아직도 많이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일 싸니까. 근데 이 연탄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그거 뜨거울 때는 참, 그죠? 연탄 한 장만 잘 떼우면, 그죠? 한 두 장이면 하룻밤 가나요? 서너 시간? 뭐 요즘은 더 오래 간다고 그래요. 자, 오늘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처럼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의 불을 붙여주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붙여주고 사명의 불을 붙여주는 이 가슴 뜨거운 일꾼들이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참 연탄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지금은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연탄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되잖아요. 그거 안 버리고 다 쌓아놓죠. 그 눈이 오고 길이 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갖다가 놓고 부셔가지고 쭉 가면 어떤 의미에선 연탄이 그 타기 전에는 한 가정을 돌봐주지만 깨지고 난 다음엔 그 길에 여러 사람이 밟고 가잖아요. 안 미끄러지고.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필요하다. 참 불타오르는 열정의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 타버린 것 같지만 외롭고 상처 입은 사람 곁에, 그래서 그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죠. 뭐 힘겨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들어주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들어주고, 우리 뭐 추리도 하고 우리 교회 바깥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하고 청소하고 할 때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참 고맙지만 곁에서 커피 한 잔 간식 조금씩 해주는 분들도 참 그분들에게 힘이 나게 한다.
어려울 때, 힘겨운 일 있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 또 버겁고 힘들 때 잠깐이지만 대신해주는 사람들. 대신해주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존경을 이 두개고에게, 엑스트라에게 보냅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주 안에 있는 자라, 또 그를 소개하면서 그는 일꾼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꾼이요, 진실하여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요, 또 그는 무엇보다 함께 종된 자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돕는 사람이라. 청지기 임명주일, 그리고 이제 첫 주가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 평화교회는 이렇게 예수의 향기 나는, 위로하는 위로자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개고가 버림받지 않잖아요. 바울이 위로하고 주님이 위로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로하고 예수의 향기 나타나는 위로자, 또 위로받는, 칭찬받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